역대상 18장을 한 목소리로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18장 첫 번째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라면 이게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역대상 17장과 18장 사이에는 시간 순서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문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후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7장에 다윗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시점을 살펴보면 백향목 궁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휘장 아래 놓였도다. 그러면 탄식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백향목 궁은 다윗 왕 말기에 히람이 그 왕궁의 재료들을 보내줘서 백향목궁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초창기나 중기가 아니라 다윗의 말기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 역대상 17장은 다윗의 말기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18장은 주변국들과의 전쟁 이야기죠. 그죠? 이것은 다윗의 초기와 중기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기 때에 있었던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먼저 17장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그 다윗의 정복 전쟁과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왜 이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역사 기록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사실적으로 모든 필요한 역사들을 다 기록한 역사의 기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필요한 메시지를 위한 것들만을 기록하신 그런 기록입니다. 후자죠.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냐 하면, 기록하여서 전해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도구들을 썼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도구를 써서 그 또한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의 정세들과 모든 이 세계의 역사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그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상을 볼 때 시간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이다, 편집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을 주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역대상하는 포로기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환되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야겠구나라는 감동을 받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때 깨닫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런 관점들이 깨달아진 것들이 있어요. 포로기 때 깊이 깨닫고 그리고 몸으로 깊이 체험하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역대상하라는 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때 그냥 기록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편집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문학적인 양식으로 편집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편집이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정리되어졌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뒤에 역대상하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기록된 시기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시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정리될 때 이 역대상하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순서로 다시 순서가 바뀌어서 정리가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리된 순서대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순으로 기록되어졌고 그 같은 시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대상하는 분명히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꿰뚫어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정리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학으로, 그리고 신명기 율법의 신학으로, 관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책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았을 때 17장과 18장의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순으로 기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역사 기록이 팩트만을 기록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 시간 순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바꿨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6절과 13절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반복적인 어구나 단어나 그리고 문장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조한 것도 중요해요. 반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그런 구절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6절과 13절에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은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13절은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을 18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주변국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주어가 다윗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동사는 뭡니까? 이기게 하셨다. 아멘. 다윗이 갔어요. 간 건 다윗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기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멘.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전쟁의 주체가 누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전쟁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블레셋이 등장하죠. 블레셋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어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영토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모압이 등장합니다. 모압을 쳤어요. 그랬더니 모압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무엇을 바칩니까? 조공을 바칩니다. 자, 봅시다. 전쟁을 했습니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항복을 합니다. 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두 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토를 얻게 되죠. 두 번째, 조공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조공에는 금과 은과 녹과 수많은 물건들,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 물건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과 금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은과 금을 강조하고 놋을 강조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8절의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금과 은과 놋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썼는가? 나중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강조를 했느냐?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의 이유와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조공과 전리품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준비를 하는 것? 성전 건축을 할 준비물을 저장하는 것.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 소바왕 하닷에셀이 있습니다. 소바는 어떤 나라냐? 아람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그리스처럼 아테네, 스파르타, 그죠? 등등등 그런 도시국가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람이었어요. 아람의 초창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소바입니다. 또 하나가 뒤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소바는 같은 아람 나라 중에 도시국가들의 이름입니다. 소바가 공격을 당하니까
누가 도와주러 왔다고요? 다메섹이라는 도시국가가 도와주러 왔어요. 왜? 하나하나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아람 지역을 점령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으면 소바가 먼저 무너지면 다 그냥 무너지죠. 왜? 혼자서는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연합으로 해서 다윗을 이기려고 같이 싸우러 온 것입니다. 도와주러.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바를 박살을 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금방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과 그리고 말과 병거와 보병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람 지역이 정복이 됐어요. 또 누가 나옵니까? 9절, 10절에 9절, 10절 9절하고 10절에 누가 나오죠? 하맛 왕 도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죠. 다윗 왕국 때 정복된 땅들 그리고 솔로몬 왕국 때의 영토 경계선 이렇게 두 가지의 그 경계선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다윗 때는 영토로 복속되지 않았지만 솔로몬 때 복속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에 왼쪽 지역, 그 해안선을 비롯해서 그 왼쪽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하맛이었죠. 근데 그 하맛의 도우라는 자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의 이름은 하도람이었어요. 하도람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람과 소바가 라이벌로 여러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힘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먼저 쳐준 것이에요. 소바의 왕 하다데셀을 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마다 도우가 볼 때 자기가 알 턴니가 빠진 것이죠.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해준 겁니까? 다윗이 대신 해준 거죠. 이때 도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윗과 맞설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선수를 쳐서 조공을 바친다면 우리나라도 다윗과 선한 관계가 유지되고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 땅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생각이죠. 다윗이 소바왕을 친 것을 보니 누구는 보나마나 군사적으로 대결했을 때 승산이 있어 없어요? 자기는 승산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조공을 바친 겁니다. 우리 정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대적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당신의 조공을 바치는 복속 국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공을 바치는 관계라면 어떤 관계가 유지됩니까? 자신의 주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 그 하맛의 지역이 복속이 되지 않아요. 하맛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토로 편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땅이 됐죠. 그런 나라가 됐죠. 이 하맛이 자기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쓰였다? 성경 건축을 위해서 쓰였다. 그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12절, 13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돔이 등장하죠.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출발이 어디죠? 그렇죠. 에돔 족속은 에서가 그 족속의 시작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건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서가 태어났는데 몸이 털이 복실복실하고 멀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에서라는 그 족장의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불다라는 뜻이 불다라. 근데 사냥을 좋아하고 그죠? 바깥에서 싸우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에서의 기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야곱이 아직 나라를 이루고 왕족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냥 족장 체제로 있을 때 에돔은 벌써 왕정 국가가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왕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계시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쌍태인데 둘이서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배가 끊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봅니다. 원어로 찾아보면 그 고통이 배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런데 형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인생 중에는 야곱이 에서를 정복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고 언제 성취될 것인가 궁금했죠. 근데 비로소 역대상 18장에 그 창세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시됐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5장 23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 계시가 비로소 역대상 18장 13절에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들이 이어져 가요. 암몬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손을 내밉니다. 사신을 보내요. 왜? 관계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문상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겠죠. 그죠? 그랬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당신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러 온다고 하지만 호의를 베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염탐을 하고 정탐을 해서 그 다음에 정복전쟁을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라고 왜곡된 시각의 관점을 그 아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혜롭게 정세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호의를 정탐과 영탐으로 잘못 곡해해서 해석을 해서 그 사신들을 엉덩이에 구멍을 내고 쉬엄을 깎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완전 수치스럽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분노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야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도 없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수치스러운 일이 회복될 때까지 오던 길에 있는 성읍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정을 준비합니다. 비로소 얘네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치러 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정복전쟁의 마지막을 기록하냐 하면 20장에 비로소 암몬 자손이 박살이 나서 그 암몬에 있는 왕이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빼앗아서 중량을 달아보니까 그 중량이 뭐라고요? 금 1달란트래요.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죠? 엄청난 거죠. 그것을 뺏어갖고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노략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들을. 그래서 백성들은 또 포로로 잡고요. 그래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 후에 20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6장에 보면 용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피림. 그리고 네피림의 자손 중에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족속의 이름이 무슨 자손? 아낙 자손. 아낙 자손 중에 다윗의 등장을 도왔던 보조 출연, 조연자로 들리했던 사람이 누구? 골리앗.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이 등극했죠. 그 거인족이죠. 그런데 보면은 골리앗의 동생도 등장합니다, 여기. 그리고 라흠이라는 골리앗의 동생도 등장하고 그리고 다른 거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 키 큰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죠. 외모로 보았을 때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패하죠. 그런 역할을 하죠. 아멘. 그런데 그 키 큰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씩 쓰러뜨리고 20장 8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가드 땅에 있던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아직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때도 다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 왕국의 영토가 블레셋 땅을 다 점령해서 영토로 복속시켰죠. 해안선이 쭉 다윗의 영토로 다 복속됐단 말이에요. 그 해안선을 따라 있던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 땅에 있던 거인족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땅을 복속시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용사들 또 다윗의 손으로 이 거인족의 키 큰 자들의 장대한 자들의 용사들을 다 죽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복전쟁의 하이라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모압, 암몬, 블레셋, 소바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없어요. 하나님과 신본주의적인 성격을 띤 그 나라와 지극히 인본적이고 사람의 겉모습 장대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예전에 첫 번째 용사로 등장했던 그 사람 누구였죠? 제국을 만들었던 니므롯과 같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그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 나라와 그 족속들을 대표하는 자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었죠. 그리고 신본주의 이스라엘. 거기에 하나님이 뽑아 세운 다윗 왕이라면 그 땅에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마지막 이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숙명적으로 쳐서 죽여서 정복해야 되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기록된 거예요. 이 자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 쭉쭉쭉쭉쭉쭉 처리되고 맨 마지막에 아주 상징적인 자손이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아낙 자손. 이 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뭡니까? 처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왜? 장대한 자들이었어요. 골리앗과 같이 키가 3m가 넘어.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은 배틀채와 같고 그 방패와 창을 여러 명이 들어서 날라줘야지 되는 거예요. 무기 든 자들이. 그 정도의 장대한 자들이요. 힘을 가진 자들이요. 쉽게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앞에,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나누어 가진 그 용사들 앞에 이 자들이 어떻게 됐더라? 다 거꾸로져 죽었더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정복 전쟁의 하이라이트고, 이것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으신 지도자가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성취되면서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대적들을 다 처리하여 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복전쟁의 하이라이트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20장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정복전쟁이. 오늘은 18장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피지만, 자, 그러면 이제 거인족도 없어요. 블레셋도 정복했고, 암몬도 정복했고, 모압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소바도 처리했죠. 아람. 그리고 하맛은 알아서 복속됐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윗의 이 군사력 앞에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에돔도 정복했고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습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위로는 어느 강으로? 경계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어떤 강을 경계로? 애굽의 강까지가 다윗의 영토라고 딱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그 강을 애굽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으로는 애굽의 강까지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로소 다윗 왕 때 그 언약이, 진짜 이 물리적인 땅이 완전히 그 언약된 말씀처럼 정복되고 복속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한 명이 세워졌더니 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약속됐지만 아직 성취되지 못했던 그 땅이 정복되고, 그리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야곱과 에서에게 주어졌던 그 계시들이 성취되는,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두 가지 계시들이 이 역대상 18장에서 완전히 정확하게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는 다윗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17장 다윗 언약이 준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가 준비됩니까? 첫 번째, 전쟁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주변 국가들을 잠잠케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힘으로 제압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오는 것이에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 너는 성전을 준비하는 자이고 네 아들 중에 한 명을 들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냐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와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는 전쟁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고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짓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력과 많은 재정과 그리고 안정된 주변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짓다가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준비한 겁니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평화가 오기 위해서 무엇을 치루었습니까?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을 해야 돼. 힘으로. 그랬을 때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맛의 왕 도우처럼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싸워봐야 내가 지는 게 뻔하니까 싸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멘. 그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다윗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암몬 같은 경우 화친하자고 문상을 사신을 보내서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대적하면서 싸우자고 드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지 않아요.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워서 주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오기 위해서, 마음껏 성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고 싶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폭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폭압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나타난 정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 아멘? 그 전통들이 이어져 와서 왕정이 폐해지고 입헌이 되고, 입헌이 뭡니까? 헌법이 세워지고 그 법으로 통치하는 공화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손으로 그 대표자를 뽑는 대의민주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대표들을 통해서 법이 세워지고 그 법으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법이 세워질 때 어떤 법으로 세워지는 것을 강력하게 만들었냐면 신앙의 자유를 100% 보장하는 그런 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유럽에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성공해, 유럽은 가톨릭. 왜 교회들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일이 루터 때문에 루터교가 생겨났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생겨났지만 또 루터나 다른 그런 종교개혁으로 해서 태어난 개신교 중에서도 침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교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종파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아니면 안 되라고 막 불완전한 체제였어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넘어가면서 미국이 독립할 때 이것이 100% 신앙의 자유를 제한 헌법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뿐만 아니라 침례교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종파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을 헌법으로 명시합니다. 이 헌법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했던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 지도자들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정신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그 법으로 세워진 미국의 헌법을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특별히 불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천도교를 핍박하지 않아요. 누구를 핍박합니까? 기독교를 특정하여 핍박합니다. 왜? 기독교는 나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믿고 따르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사회를 불편하게 한다고 여기는 것,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들어간 지역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여러분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 나라마다 부강케 됐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선진하게 됐어요.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온갖 영재와 천재들이 문화와 예술을 꼽혔어요. 음악을 꼽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성경이 도착하여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을 주신다가 명백하게 선포되는 그 땅에서 융성케 되고 부유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 그렇게 자랑하지만 대한민국 건국되고 지금 70년 지났나요? 그 역사만큼 찬란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중국의 복속국으로 맨날 조공바치고 포갑당하고 왕도 제대로 눈치 보면서 못 세우고 간섭당하고 힘이 약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히고 백성들을 수십만 명 조공으로 바쳐서 여자들이 특히 끌려가고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짓밟히고 그때 잘렸던 코와 귀가 산을 이루고 그때 붙잡혔던 도공들이 일본으로 다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도자기 문화가 쇠퇴됐는데 일본은 완전히 융성케 되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항상 짓밟히는 역사, 찬란하게 압도적인 힘으로 주변국들을 제압했던 그런 때가 있었냔 말이죠. 그런데 미국 헌법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 이 헌법이 이 나라가 건국되고 기독교가 융성해지면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이죠. 경제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삶이 윤택해졌어요.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예술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자유가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문화권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불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상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찬란한 문화를 이뤘습니까? 중국을 능가할 만한 경제력을 갖게 됐나요? 군사력을 갖게 됐어요? 평화가 왔습니까? 대한민국 세워지고 지금 70년 만에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들고 군사력으로도 10위권 안에 들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이 부요함과 이 찬란함 가지고 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할 줄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로 섰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그 막대한 힘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날마다 예전에 5,0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에 빌붙어서 조공을 바쳤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나라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동맹을 맺고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한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도우가 그랬던 것처럼. 아멘? 지금 우리는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왜 깨트리려고 하죠?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빠져있다가 들어가려면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폴란드는 몇백 년 동안 항상 러시아의 간섭을 받고, 왜 유럽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갈 때도 폴란드, 유럽에서 러시아를 갈 때도 폴란드야. 독일이 누구 먼저 쳐들어갔습니까? 폴란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소련으로 가죠. 또 다시 반대로 들어올 때도 폴란드 통해서 독일로 갔어. 그러니까 폴란드는 자기가 힘이 약하면 짓밟히는 땅이에요. 꼭 우리 같죠? 일본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밟고 갔잖아요. 또 중국이 일본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밟고 가잖아. 그죠? 아주 묘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폴란드가 뭐랍니까? 독일이 미군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징징거리니까 폴란드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한테.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둔 비용 100% 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땅과 모든 것 다 제공할 테니 우리 땅에 주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됐을까요? 실현됐을까요? 미국이 저쪽이 더 조건이 좋네. 그러면 미군 부대를 그쪽으로 옮기다 그러고 뺐을까요? 폴란드에다 미군 부대 놨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질서가 형성될 때 나토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나토가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그때 강대했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힘이 없을 때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다가 배치를 했어요. 라인을 쫙. 그래서 소련이 더 이상은 서구 유럽을 침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이념이 유럽을 다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이미 뺏긴 나라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라인을 쭉 형성하면서 미군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베를린에는 소련 군대, 서베를린에는 미국 군대. 그래서 베를린에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지금 통독됐죠? 통합됐죠? 적군이 없어졌잖아요. 실제적인. 독일이 통일됐죠? 그리고 소련도 무너졌죠? 그런데 왜 독일이 미군 부대 나가라 소리 안 합니까? 독일이 힘이 약한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2, 3등 합니다. 군사적으로 약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왜 미군 부대를 창피하게 자기네 군대로 자기네 나라 막으면 되지, 미군의 힘을 빌어서 미군 부대를 계속 주둔시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미군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힘의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올까요? 전쟁이 옵니다. 전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힘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을 때 상대방 국가들이 전쟁을 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못해요. 왜?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저기 덤벼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원합니다. 독일은 그걸 알아요. 일본을 미국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죠. 해외에 파병하도록 묶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했던 나라는 다시 힘이 강대해지면 또 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핵무기 못 만들게 하고 군사도 자위대라 그래서 자기 영토만 방어하는 그런 군대로 묶어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해외에 파병될 수 있어요. 마음껏. 왜? 우리는 자유로운 군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은 절대 못합니다. 미군이 꽉 들어치고 못하게 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자기가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 힘이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나라도 독일에 대해서 저 나라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독일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오라 그래. 근데 미국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기보다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근데 쉽게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질서가 흐트러지죠. 그게 균형을 맞추려면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발합니다. 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죠. 우리 옆으로 오지 마 이러죠. 왜? 자기네 나라한테 위협이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사드 논다니까 누가 난리 났었습니까? 중국이 난리 났죠? 왜 그래요 그게? 미군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공격무기도 아니에요. 방어무기인데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폴란드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유엔에서 막 떠들고 이거 국제질서를 무너뜨리자는 거, 우리랑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아무리 원해도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있던 게
없어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없던 걸 생기게 만드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미군 주둔에 있죠.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이 절대로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미군 때문이죠.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쫓으면, 나가라 그러면 우리끼리 잘해보려니까 너네 다 작전권도 뺏고 이제 군대에 돌아가세요. 미군 철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 구호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미군이 나가면 그 힘의 공백이 생기죠.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전쟁을 불러들인다고요. 6.25 전쟁 때 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요? 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일본도 오고 우리나라도 왔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게 해줬어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미군의 통치하에서. 그래서 국회가 세워지고 그 국회에서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게 48년이에요. 48년 8월 15일. 그래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뭡니까? 미군이 이제 나가도 되겠네. 그러고 미국이 선택을 했어요. 이제 너네들 다 정치체제 갖춰졌지? 우리 나갈게. 그리고 딱 선을 그었어요. 한반도에 한국을 뺀 일본하고 한국의 그 해안선을 경계로 하는 미국의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여기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면 일이 더 커져. 거의 소련이랑 이렇게 붙어있는데 중국이랑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근데 일본을 확실히 제압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키는 라인으로 만들자고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1년 만에 전쟁 터진 거예요. 1년 만에. 미국 상관 안 하는데 힘의 공백이 생겼죠. 그랬더니 누가 쳐들어와? 소련이 탱크 주고 무기 주고 재정 주고 김일성을 꼭두가시로 세워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힘의 공격은 전쟁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월등하게 키워야 평화가 오는 거라고요. GP 파괴시키고 군대 빼고 철책선 없애버리면 평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거라고 이게. 이걸 환영하는 국민들은요. 미혹된 거예요. 지금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철학적인 평화를 주장해서 평화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건 순수한 유치원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라와 나라, 국가가 국가 간의 평화는 절대적인 힘으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나 너 안 치더라갈게. 너 나 괴롭히지 마. 그거는 초등학교 때 책상에 줄 거놓고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지. 옆에 국가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간섭하고 침공에 들어가면 자기 북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국제관계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통일, 두 체제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통일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흡수하는 통일이 역사상 기록된 모든 통일의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 압도적이고 정치체제로 압도적이라도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나라한테 당했던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베트남 경제 월등했습니다. 문화 월등했어요. 정치체제도 민주적이었어요. 월등했어요. 월남이. 근데 군사적인 힘에서 미군이 빠져나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가 잡고 있던 월맹, 북쪽 월맹이 갑자기 힘의 우위를 갖게 됐어요. 근데 무슨 조약을 맺어서 힘의 우위를 갖게 됐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서 힘의 우위를 갖게 되니까 그 평화 유지되던가요? 그것도 1년 만에 밀고 들어와 공산화됐잖아요. 세계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했던 말이라 그랬죠. 이완용은 지금 이 시대에 영웅으로 등극시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분위기라면 이완용은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일본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지켜줬거든요. 38년 동안. 식민지였지만 누구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가 자기 삶을 영위했어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독립군들이 피 흘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이 되니까 태극기 들고 나와갖고 막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까? 그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못한 거라고요. 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하는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나라가 없어지니까 슬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로부터 신앙을 지켜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14절부터 15, 16, 17절까지 다윗의 국내 정치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국내 정치를 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행했을 때 국내 정치를,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부강하고 안정적이고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을 때가 무엇이냐? 성경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 정의와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셨습니까? 뽑아서 세웠죠.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어떤 나라를 통하여, 어떤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왕을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대리적으로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의 기초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통치의 원리, 자기 마음의 기초, 그리고 자기 보좌의 기초로 삼지 않는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왕은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패해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질 않아요. 불순종해요. 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 패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기초를 무엇에다 놨다? 정의와 공의에다 놨습니다. 정의는 뭡니까? 올바름이에요. 올바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올바름이에요.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재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재판장이었어요. 왕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 또 재판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들, 이것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는 아니죠. 고을마다, 족속마다, 지파마다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굵직굵직한 재판들, 이런 것들을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공의로 했단 말이에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이 공평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워진 법을 충실하게 모든 남녀노소에게 똑같이 적용할 때 공평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건 아니야. 넌 부자잖아. 너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덜 가져가. 넌 가난하지. 네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맞아.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마라. 법으로, 하나님이 세운 법으로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봐주지 마라. 부요하다고 뇌물을 먹고 그의 편을 들지 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위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행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압, 여호사밧, 사독, 아비아달, 사워사,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같이 행했을 때 그 나라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의 운명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율법으로. 저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어떨 때 망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고 땅을 빼앗기도록 하겠다 이랬어요. 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너네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고 플러스 알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땅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했기 때문에. 아멘. 다윗은 다윗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어요. 나같이 이 양치기 목동이었던 이런 자를 어떻게 이렇게 왕궁에 심어서 왕으로 만드셨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부르심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붙여져서 그 왕궁을 보좌하고 또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엄청난 영광이 임해서 제국을 만들 만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바였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 깨닫고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렸더니 그것이 진짜로 이 피지컬, 이 물리적인 세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있죠. 나라의 운명은 명백한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구약성경에 선포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4절. 공의를 세울 때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뇌물을 먹을 때 나라는 망할 것이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그러지 않느냐 지금? 그럼 내가 손 보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린다고요. 북이스라엘 없어졌죠. 남유다 없어졌죠. 아멘. 대한민국 영원히 견고히 설까요? 뇌물이 횡행하고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그런 것들, 법도 이상하지만 그나마 세워진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예측할 수 있어요.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서면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쇠퇴합니다. 경제 폭망합니다. 외교 망가집니다. 실당해요. 국방 약해집니다. 군사력은 탱크, 미사일 이런 힘의 우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나라를 지탱해줘요. 아멘? 불신자들이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가 일어나니까 2년 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폭망입니다. 폭망. 미국까지 열 몇 시간을 날아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2분 만나고 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거 하려고 가. 옆에 앉혀놓고 골프 얘기하고 기자회견하는데 그런 수치와 모욕을 왜 당해야 되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경제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고 핵무기가 없을 뿐이지 누가 넘볼 만큼 쉽게 넘볼 만큼 그렇지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꼴을 당해야 되죠?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상황에 그대로 갖다 놓고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시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많은 지식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요. 다시 돌아와서 평화, 솔로몬에겐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됐습니다. 왜?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를 불러오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도적인 힘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외교를 통해서 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12절 18장, 이 역대상 18장 12절의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족속을 쳐 죽였는데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비새가 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해요.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말하냐면 그 왕이 이겼다고 선포를 해요. 다윗이 뭐 몇만 명과 다 싸우진 않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대표하는 대표자에게 승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투는 누가 했던 것입니까? 알고 봤더니 아비새가 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에는 왜 다윗이 이겼다고 표현할까요? 다윗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 문맥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선 다윗이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높여준다, 존귀하게 여겨준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명성을 떨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18장에선 그 얘기를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은 간 거야. 이긴 건 내가 한 거야. 왜? 내가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언약을 받으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말기 때 있었던 언약을 앞으로 놓고 초중기 때 있었던 전국전쟁을 뒤에다 놓고 내가 다윗에게 언약하고 계획하고 불렀기 때문에 용사로 부르고 다윗을 그 아들은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성전 건축하는 사람을 내가 불렀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쟁도 다윗이 다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있어. 창세기의 그 계시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엄청난 이 계시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비새였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다윗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인도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명성을 떨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주일마다 간증 보는데 그냥 다 연결돼.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고. 복화술 들었죠? 손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에요. 진짜 아주 메시지가 강력해.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도 살아서 움직인다고 산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워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언약도 하나님, 성취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직접 하시진 않아.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셔. 근데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잘났네, 난 이렇게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그걸 100% 동의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자, 내어드리는 나라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100%였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를 통해 100% 흘러가기를 소원하였고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마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그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운명은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서는 순간 결정됩니다.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아멘.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자가 지도자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제외? 아니에요. 그 마음에 정의와 공의, 자기 양심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만 따라가도 미국 보세요. 트럼프 새신자예요. 새신자. 초신자. 말씀 잘 몰라.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면 저 사람 생각이 바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적인 기초가 저 마음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 삶이 뭐 실수도 많고 뭐 많아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 마음과 생각 기초가 말이에요. 기초가. 에? 열매 맺은 거 말고 그 마음의 양심과 기초가 성경적이라고. 제가 그 인터뷰를 다 살펴봤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럼 당신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직 때가 아니래. 근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나가면 난 반드시 당선될 거라고 믿는다는.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지금은 누군가가 그걸 해주긴 바래. 근데 아무도 안 했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냥 해야 합니다. 이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중국을 들여다 놨다 하잖아요. 처음에 모든 나라가 다 욕했습니다. 미국을. 그랬더니 뭐예요? 유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유럽을 뭐라 그래? 니네도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독일도 한번 흔들고 프랑스도 한번 잡아 흔들고. 초신자.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근데 뭡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교적인 거, 군사적인 걸 말했는데 실제적인 신앙에 관해서 이 사람이 대법관을, 미국의 연방 대법관을 3명인가를 임명했어요. 거기도 9명인가가 있는, 10명인가 9명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중에 절반을 결정하는 진보적인, 좌파적인 대법관이 한 4-5명 됐고 보수적인 대법관이 4-5명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뽑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명을 하다 보니 숫자가 7-3인가 6-4인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넣었어. 그랬더니 판결이 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 웨딩 케이크 판결도 다 뒤집혔어요. 무죄. 동성애자 군대 보내도 된다 막 이렇게 오바마가 막 만들어놨죠. 이거 다 취소시켰어요. 다 지금.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못하게 됐었어요. 근데 뭐예요? 마음껏 하라. 취소시켰어요. 아멘. 신앙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지금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가 지금 해방됐어요. 신앙의 자유를 다시 찾아왔다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보호하는 법들이 주마다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뒤집히니까. 정치가 중요해 안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부르심은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박찬주 장군님이 박찬주 대장.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장군이냐면 탱크, 기갑사단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갑사단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6.25 때 탱크 몰고 내려오니까 우리나라에 탱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서울이 그냥 뽕뽕 뚫린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가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먼저 밀고 뽕뽕뽕뽕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력적인 거예요. 지상에서는. 지휘하는 장군이었다고. 저런 장군이 2-3명만 더 나온다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될 거다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어요. 그렇게 지혜와 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이네. 그렇지 않아요? 현대판 이순신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 그 사람 눈에 가시겠죠.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 사람 병사한테 갑질했다고 넣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무죄 판결 났어요. 뇌물도 뭐 1,000만 원 먹었다래. 장군 연봉이 얼만데 1,000만 원 가지고 장군의 명예를 더럽힐 것 같아요? 그럼 바보도 있긴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죄 판결. 그런데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전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갑사단을 이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목적이 달성됐어. 너무 아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군이 딱 버티고 있으면 휴전선 근처에 그 통로가 2개 정도 있대요. 거기에 얼씬을 못하는 거죠, 북한군이. 그런데 그거 이제 다 없었어요.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평화를 위한 것이에요. 이게 전쟁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이런 진리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크리스천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부르는 것이다. 그건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거는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부르는 부르심을 성취했어요.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 전쟁을 통한 전리품으로 가득가득 창고에다 쌓아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 왕궁 창고에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꺼내서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아멘? 그리고 여기 8절에도 솔로몬이 심이 많은 놋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이 돋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을 꺼내다가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이 2가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근데 그 부르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평화를 원합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돼. 박찬주 장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전역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지 못해갖고 그 국방부의 어떤 그 사이트에다가 자기 전역사를 글로 남겼어. 근데 거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퇴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후배들이여, 정말 평화를 원합니까? 군인은 절대적으로 그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이 있는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뭔가를 알죠? 이분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국내 전체에서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레위기 19장 15절에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재판관들, 지도자들은 각 지파 안에서 임명하되 공의로 재판하라. 그래야 살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고 땅을 빼앗아요, 빼앗겨요. 땅을 빼앗길 것이다. 율법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율법이.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딱 2부류의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누구?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지금은 상권 분립이라 정치적으로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안 그러면 나라가 없어진다니까. 나라가 망한다고요. 망한다니까요. 나라 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망해요. 로마가 안 망할 것 같았죠. 망하잖아요. 미국 지금 잘 나가죠. 트럼프 대통령 있기 전까지 망해가고 있었죠. 근데 이게 돌이켜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호황이 없었대. 1950년도 이후에 실업자 수가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왜 이런 재판관들과 지도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원하신다고요? 왜? 왕과 이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누구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도자와 재판장들이 제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그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부르심이 용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아주 충실하게 행했어요. 그냥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행했어요. 그 증거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 마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였고, 그 왕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모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꿀처럼 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사람이 그 통치할 때 그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의 참모들의 면면을 봐도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사워사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발음이 아람어였고 바벨론식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왕궁에 자기 측근에 데려다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은 그레댓 사람,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썼습니까? 왕의 호위대로 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다윗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충성심과 그 신실함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같이 했던 기록은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진행되면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다윗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면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공의, 신실함, 이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의 주변이 채워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다 흘러갔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용사가 됐습니다. 왜? 다윗이 용사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간증에서 뭐라 하십니까? 종일이 지금 연락이 안 돼. 근데 뭡니까? 종일 복음을 정했대요. 그래도 종일이었구나 깨달았어, 이 사람이. 자기는 불신자였는데 제발 쟤 좀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피해 당했다 해죠. 왜? 종일 복음을 전하니. 굳잖아. 근데 뭡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구나. 종일 전하는 거 보니 뭔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디 갔다 했어요? 교회 갔다 오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털리고 나면 믿을 구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왜?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의 눈빛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그 확신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담대함이 생각나요. 저 담대함과 확신과 저 눈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느끼고 있었던 게 이제 무의식에서 끌어올려서 의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걸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저게 진짜라면 나도 저걸 갖고 싶어. 그래서 내 인생에 저런 확신과 저런 담대함과 저런 눈빛을 나도 갖고 살고 싶어. 쟤를 저렇게 만들었던 저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전도예요. 내가 말했더니 오더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티 안 내. 뭐 저런 게 있어. 근데 뭐야?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전도예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이 따로따로 다 있어.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열매 맺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 중간중간에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 영토를 이루어냈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니까 살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에게 주어졌던 예언이 비로소 에돔을 종으로 삼으면서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첫 번째 단계, 평화의 시대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화를 이루어냈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전리품들을 저장해 놨고, 여기서 다윗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점을 찾아야 돼.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히 깨닫고 그대로 행했어요. 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00% 이루어 드렸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쌓고, 기도 지금 하죠. 그 기도가 언제 성취돼? 10년 후, 20년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 의미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저축하는 것 최고의 지혜로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쌓으세요. 그 기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쌓으세요. 쌓고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왕으로서의 부르심도 정확하게 깨닫고 성취했어요. 왕은 누구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내 제국을 한번 세워보자. 위대한 제국.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같은 위대한 제국, 아수르와 같은 위대한 제국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참모들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다윗의 영향을 받아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 그들도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안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융성했던 이스라엘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미래를 위한,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위한 보증주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미래형을 형제 완료형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쌓아놓으세요. 준비하십시오. 성청 건축처럼 성취됩니다. 여러분 때 성취 다 안 돼? 여러분 자손이 그걸 성취. 자손이 그 복을 누려. 1000대까지 내가 복 주겠다. 아멘?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손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기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세요. 알아요. 저가 이러고 끝나도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모습을 천국에서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시고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영성을, 그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세우소서. 양심이 깨어있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아는 불신자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가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저 포갑으로부터, 저 우상숭배의 더러운 정권으로부터 5만 명이 넘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민족, 우리 형제자매 해방시켜 주시고 수많은 지하교회에 숨어서 입 뻥끗 못하면서 아주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더음성으로 기도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토와 같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을 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이 열방을 섬기는 그곳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중국 땅에, 베네수엘라 땅에, 동남아시아 땅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적그리스도형 공산주의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는 교회 십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만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